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국한하여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우리의 행위 또 모습, 삶, 지식은 어떤 것인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건도 두 개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와 관련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 하나를 붙들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데리고 온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여성이나 아이들은 독립적 존재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명수를 셀 때도 성인 남자를 세지 아이들과 여성은 안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존재성이라 이런 것들은 거의 무의미한 그러한 존재성, 의미를 부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자꾸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도해달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번거롭게 하는 일이라고 제자들이 느낍니다. 그거는 제자들만 아니라 이런 같은 동일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훈안을 줬는데 그게 바로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들을 허락해라,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내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진리 하나를 가르쳤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후에 한 행동이 뭐냐.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실제로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뭡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붙들어야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스림과 임재 축복을 누린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둘째는 뒤어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재물 있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나눈 대화 행동입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인생 되면 좋겠다. 계명은 다 지켰지만, 그러니 지금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팔아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응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화답할 거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두 가지. 재물이 많으니 그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그러면 된다가네. 그리고는 와서 나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 너 누린다? 들어간다는 말하고 같죠. 그런데 재물로 인하여 쉽게 응하지 못합니다. 당장에 응하지 못합니다. 뒤에 가서 깨닫고 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렇겠죠, 인간이라면.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는 재물이 아닌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재물이 아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재물을 붙들 것인가?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부자 청년은 재물도 움켜쥐고 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 그 재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라.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가자.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영생을 누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다. 어린아이가 잘 보여준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왜 나왔겠느냐? 두 번째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요구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걸 따라야 하는데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 붙들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움켜쥐고 살아왔던,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알려줍니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라. 부자 청년이니까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나눠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 예수를 통해서 임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잘 적용한다면 훨씬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합당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